예를 들면 방사능을 뭐 많이 쓰는다든지, 방사능, 또 뭐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도 어떻게 되죠? 이게 면역력은 여전히 활발해도 병의 원인이 너무 커지면 또 기울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든 신체의 병이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내가 봐서는 종달새처럼 명랑하고 신앙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활발하니까 마음의 면역력은 강해요. 여전히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근데 어딘지 모르게 뭐 유전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게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고 이런 어떤 원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병의 원인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알아요. 자, 이런 어떤 암에 걸렸을 때 그냥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너무 두려움에 떨다가 쓰러지면 이런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있는 거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는 건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저 말을 깨닫는 순간 아마 나름대로 치유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에게 연락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래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전화해가지고 그 후에 보니까 뭐 목사님 왜냐면 그 여성이 거기에서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해요. 내가 모르겠는데 헌금도 많이 냈을 것 같으니까 줄줄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움과 기쁨도 많지만 상처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상처와 고통을 피할 수 없느냐, 이거 이제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가슴 아프게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저희 아내가 옛날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한 5, 6년 때 폐암 수술을 내가 2번을 했거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거 세상 끌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방암 수술한 지 한 시간이 5, 6년 때 폐암 수술한 지가 한 10년 지났는데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하고 한 일주일 입원했을 때 그 암병동에서 제가 한 며칠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통을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하니까 내가 이제 상담이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저방 다니면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교인이든 아니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도 기억이 나요. 34살 먹은 엄마인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렇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시모님, 제가 죽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뭐냐면 유방암이 양쪽에 있어. 이렇게 두 군데가.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못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부인이거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는 했는데 이제 툭툭 울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신부님, 그런데 내가 지금 애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뭐 대답할 길이 있어. 내가 저 성직자고 또 상담 전문가지만 그때는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손만 꼭 잡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내가 며칠 후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새가 뜬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진하게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또 그 어버이날에 이것도 제 가슴에 좀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전날에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는 그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이거 절대 먼저 끌어보면 안 돼. 나하고 같이 끌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안 끌어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카네이션 산다고 그 아파트에서 건너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길 건너가서 카네이션을 사오다가 그날 뭐 어버이날인지 뭔지 공휴일인지 꽉 차들이 모여있으니까 내가 건너가는데 119 차가 급한 나머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가다가 애를 퍽 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다 했거든? 했는데 화장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선물을 안 끌어봐요. 그래서 이제 옆에 친구들이 그 선물이 뭔지 끌어나오죠. 근데 이 아빠는 우리 딸이 와서 절대 혼자 끌어보라고 안 했다. 와서 같이 끌어봐야 된다. 그래서 딸이 올 때까지 내가 못 끌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한 거 아니니까 딸 뭐 죽어서 이미 화장하고 다 끌은 거 아니야. 우리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이런 게 많을까? 그 이유, 기독교님 알아야 되거든.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많을까? 고양이하고 우리 기독교 특징만 이야기하고 제가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네요. 이게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여러분 원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원죄. 우리 성공에서 원죄라는 거 너무 강조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뭐 그죠? 매일 원죄, 뭐 인간은 원죄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원죄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부님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옛날 세례 받을 때 교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는 원죄가 뭘까? 제가 옛날에 나서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경남대학이라는 곳에 그 영어과 교수님, 그 주임 교수님하고 제가 친한데 이분이 아주 인간관계가 좋고 막 활달해서 씨름 선수이다. 이분을 하나 전도하면 우르르 딸려들을 것 같아가지고 공을 들여서 하도 이제 교회가 다니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윤순대기라고 불렀어. 윤순대, 내가 질문할 테니 그러면 그 대답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서 예 하십시오. 내가 희망을 풀어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하십시오 그랬더니 애가 태어났는데 2주일 만에 자기 실제 목회인데 2주일 만에 뭐가 잘못돼서 죽었다. 근데 걔가 죄가 있어 없어? 아 이거 참 많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거 원죄가 있다고 배워보니까 예 글쎄 뭐 나쁜 짓을 안 해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원죄라는 건 있겠는데 그럴 때 화를 벌어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싫다는 거예요. 뭐 2주 태어나서도 아프게 죽다가 불쌍한 아이를 보고 죄가 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아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얼마나 하는지 조직신학 아무리 읽어봐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 원죄나 뭐 이런 개념은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 성공회 대학에 제가 대학 교수할 때 그 권진가 교수라고 있습니다. 민족신학 하는 분인데 그 사람 조직신학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학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아가지고 상담학 이런 걸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상담학도 학문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냥 경험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조직신학 그야말로 조진신학 아니에요? 이래서 장군 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여담이지만 성공회대학 교수할 때 3대 형광등이 있었거든. 형광등 잘 이게 느껴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멍청하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나 끼고 권진광 교수라는 사람도 그 형광등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희영 교수라는 사람도 형광등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서울시 교육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저거 교육감 할 수 있을란가. 사람은 좀 약간 좀 왼쪽 좀 약간 좌파 쪽이지만 사람은 참 좋아요. 그 조희영인데 근데 워낙 느려. 말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하다 보면 이 세 사람이 늘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만 형광등이라고 아주 왕따 시켰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얘기야? 근데 그 원죄라는 것 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라는 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 일단 벗어놓고 우선 선악과를 따먹자 이 아담과 이브가 둘 다 벌거벗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둘이 이제 알몸인 것을 부끄럽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래서 그 모아가 잎사귀로 뭐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그랬는데 뭐 그때 풀이 있어서 풀로 뭐 부끄러운 것을 가렸을까요? 아니면 뭐 바늘 실이 있어서 뭐 반티를 만들어서 모아가 잎사귀 뭐 그걸 입었을까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뭐냐면 separation. 둘 다 알몸이지만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것은 개체는 두 개지만 하나라는 게 이 성경에 아니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였다. 근데 서로 알몸이 부끄러졌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separation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징이 더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됐던 그런 존재였는데 잠깐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separation 갈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속에서 만병을 먹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땀을 흘려서 막 이 땅, 우리 노력하면 일하면 땀이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땅 속에 들어가서 땀이 이렇게 배고 그 다음에 또 땅을 가시 같은 것도 내고 이것도 자연과 인간이 세퍼레이션 됐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원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윤리적인 죄도 들어가지만 신학적으로 뭐냐면 더 근본적인 핵심은 세퍼레이션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서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도 갈라지고 인간과 자연도 갈라지게 됐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 좀 한두 가지만 있다면 제가 웨디푸스 왕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땀나고 졸리더라도 좀 중요한 얘기니까 이 서양은 비극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비극이 뭐냐면 소포클레스가 지금 웨디푸스 왕이라는 그 드라마 희곡이죠. 그 들어보셨죠? 그 웨디푸스 왕이라는 대표적인 비극이 있는데 이 히랍 비극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고귀한 어떤 사람이 추락해요. 끝없이 추락해서 떨어진다. 이 서양 비극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디푸스 왕이 그 운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태외 왕이 그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 신에게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과 그리스 신앙에서 인간이 직접 교류가 안 되니까 사제를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 대답도 사제를 통해서 듣는 게 이게 신탁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신탁을 넣었어요.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신탁이 어마어마하게 저주스럽고 무서운 겁니다. 이 아이는 장차 아들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 이걸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자마자 목동에게 줘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목동이 그 아이를 가지고 산으로 갔는데 차마 이걸 못 죽이고 그 이웃나라 목동이 또 그 산에 와서 그 자기 왕의 염소나 양을 치고 그래서 살짝 이거 키우라고 줬어요. 근데 그 목동이 보니까 자기 나라 왕도 이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고민했거든. 그래서 그걸 살짝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랐습니다. 18살쯤 됐을 때 이 웨디푸스가 이렇게 이제 이웃나라지 그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그 사제들이 지금 말하는 신부 사제들이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 근처를 지나서 살짝 엿들어 보니까 사제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신에게 신탁을 넣어봤더니 이 아이의 운명이 장차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더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웨디푸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자살하는 방법. 근데 자살은 쉽지 않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를 몰고 막 가다가 마침 간 곳이 테베라는 나라에 들어가다가 좁은 길에서 어떤 수염이 하얗고 멋진 풍채가 좋은 어떤 할아버지가 만났는데 둘 다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강한지 서로 네가 비키라 하다가 칼싸움을 벌여가지고 이 메디쿠스가 그 노인을 죽여요. 그리고 그냥 길수 못하다 버리고는 테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테베에서는 어떤 큰 일이 하나 벌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아니에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가 뭔가 아니에요. 이 수수께끼를 못 알아맞히면은 다 잡아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겁나서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쿠스가 테베에 들어가서 테베라는 그 그리스 도시국가 들어가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방이 붙었습니다. 그 방이 뭐라고 되는 말이에요.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 뭐라는 걸 다 잡아먹고 하니 이 스핑크스를 물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왕이 지금 또 행방불명됐다. 그러니까 왕비와 결혼시켜서 우리나라 왕으로 삼겠다. 이런 대신들이 회의를 해서 그 결론을 갖다 덧붙여놨어. 근데 스핑크스는 야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지혜롭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스핑크스를 시내를 걷다가 스핑크스를 탁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수께끼인지 질문 내라. 내가 맞춰보겠다. 그렇게 이제 이 스핑크스가 그래? 하고 가소롭다는 듯이 보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많은 질문이야.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뭐냐? 이렇게 또.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여기도 상징성이 있어요. 사람이 그 수수께끼라는 거지. 그게 이제 메디쿠스가 그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스핑크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중해 몸을 던져서 자살한다. 그리고 이제 이 메디쿠스는 그 나라 왕비와 결혼해서 아기를 둘을 낳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역병이 돌아요. 그 테베에.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줄이면 결국은 그 원인이 보니까 어떤 타이레시아스가 하는 장님이 있는데 장님이 그 비밀을 압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는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한 페르노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아서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다. 그래서 메디쿠스가 그 사람을 잡아내겠다고 잡아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이 누구죠? 자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눈을 팝니다. 죽었어.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이면서 아내인 그 여자는 목을 매서 자살하고 이 사람은 이제 사막에 두 눈을 뺀 채로 거린이 돼서 사막을 헤매요. 이건 드라마니까 코러스 합창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창단이 노래를 부릅니다. Behold, this is life. Behold는 보라, 보라. This is life.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이 인생이다. 좀 암울하죠.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고귀한 신분의 어떤 존재가 추락하는 게 비극이에요. 이게 무슨 거지가 거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지가 뭐 이렇게 추락해서 했다. 이건 비극이지 않은데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아름답거나 뭐 이런 사람이 그리고 기독교도 똑같이 비극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우주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은 순전히 뭐가면 인간은 신체는 동물과 똑같지만 여러분 동물과 똑같아요. 우리 동물과 똑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 하나님 숨을 불어내서 그 때문에 한 인간의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separation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고 인간과 인간이 갈라지고 인간과 자연이 갈라졌다. 천지인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는 비극이라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히랍 비극하고 다릅니다. 뭔가니 여기 누군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기독교 비극이 어떤 서구에서 일어났지만 다르죠? 하나는 추락만 있을 뿐이고 그 비극적인 것. 하나는 비극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옛날에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었습니다.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원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삶은 고통과 이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10분, 15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이게 잘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한번 해보면요. 빌리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I believe Jesus. 그렇죠. Jesus.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이게 우리말은 다 믿는다는데 영어로는 제가 영어도 좀 죄송하지만 believe 다음에 전치사 in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보면 believe in Jesus 이렇게 돼 있지. believe Jesus 좀처럼 없고 believe i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믿는다는 뜻인데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believe는 그냥 믿는다는 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believe in 하고 in이 들어가면 이거는 신뢰한다는 뜻이 강해요. 나는 그럼 저걸 이제 풀어서 말하면 I believe in Jesus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서 믿는다. 그럼 신뢰하는 거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걸 전제해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시고 뭘 주장하시고 하셨다. 이걸 모르고 그냥 믿으면 불교니 그냥 부처님 믿는 거나 무당이 그냥 칠성신 믿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예수님 그냥 늘 듣는 일이죠. 예수님이니까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남들이 신뢰가 생기나요? 그 신뢰가 믿긴 믿지만은 그 신뢰가 생겨서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신부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또 교리공부를 통해서 또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걸 아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신뢰가 돼서 believe Jesus가 아니고 believe in Jesus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우리가 주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믿음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이제 좀 확실하게 아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실 때도 신부님이 1시간이고 토론을 하신대요. 이런 주제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토론 좀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묵상을 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하나, 마음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몇 권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너한테 이리저리 다 주고 없어졌는데 못 갔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냈거든? 그랬더니 왔어요. 주경님 요즘에 심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에 관한. 그래서 지금도 문자 주고 받아요. 또 이제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냈더니 비슷통에서 또 고맙다고. 국회의원한테 몇 사람 보냈더니 한 2사람 정도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묵상하는 걸 만들어 봅시다. 그거는 대답이 없어요. 아마 그 묵상하는 게 좋지 않아요. 또 이제 내가 한 100여걸 보냈어요. 이쪽 저쪽 사람들에게. 그게 한 20명쯤은 회답이 오고 한 나머지 한 7, 80명은 그냥 책만 읽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책을 보내면 반드시 알아서 그냥 고맙다고 말이라도 좀 보내.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뇌를 긍정적인 단어로 가르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귀한 것도 있지만 오늘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행복 코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마음을 늘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좀 품자. 그래서 이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뭐냐 이러면서 뭘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없다 말이야. 예스. 오케이. 이거 다 긍정적인 거예요. 열정. 내가 먼저. 희망. 꿈. 비전. 도전. 시간관리. 사랑. 목표의식. 창조력 사고. 긍정적 사고. 적극적 행동. 겸손. 감사하는 마음. 친절. 창조적인 인간관계. 봉사. 정직, 배려, 개방적, 정직, 미소, 유머. 이거 전부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좀 가져보자. 부정적인 건 뭐냐?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미움, 질투, 뭐 좌절, 실패, 뭐 두려움 이런 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생명적인 거예요. 예수님 정신은 생명지향적인 것이고 이런 거는 반생명적인 거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좀 이 건강한 이 신앙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이 동그라미라고 그러고 이 부정적인 생각 곱이라고 X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이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동그라미가 많은 사람이, 이 동그라미를 뭐라 그러죠?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건강한 사람이고, X가 많은 사람일수록 불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묵상 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막연히 이제 묵상 기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우리 저 합의 수업이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X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움, 할 수 없어, 질투, 두려움, 뭐 우울증, 열등감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이 사람은 영성이 좀 더 건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요새 그런 거 좀 많이 해봐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조금 시간은 넘겼지만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냥 일반 이야기니까 특별히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걸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걸 택해서 나중에 토론 활발하게 한번 재밌게 유익하게 해보시기 바라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